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제의 실수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속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이 시끄러운 것은 바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마음이 소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괴로움의 끝이다. 오늘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에는 불안하고 시끄러운 삶을 살던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정은 오늘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 공양이 끝난 뒤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바위 위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산들바람이 연꽃잎을 흔들고 연못 위에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작은 말에도 화가 치밀고 사람을 마주하면 괜히 예민해지고 내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제 마음의 병입니까? 아니면 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한참을 기다리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는구나.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 불은 먼저 자기 마음을 태운다. 그러나 그 불 또한 처음에는 불씨였느니라. 작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감정, 그리고 오래된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업,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그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이 분노는 제 탓만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도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물밑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그 바닥엔 진흙이 가라앉아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겉으로는 지금 일어난 감정 같아 보여도 그 밑에는 아주 오래전의 인연이 숨어 있는 법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 옛날 간다라라는 도시에 한 젊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에 뛰어나고 말보다 칼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던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값을 깎아보려 하였고 장수는 크게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내 인내를 시험하는가? 이딴 금액으로 내 물건을 사려 하다니 날 우습게 아는 것이지. 그는 순간적으로 노인을 밀쳐 넘어뜨렸고 노인은 그 충격에 크게 다쳐 며칠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수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작은 자극에도 치밀어 오르는 화가 남았습니다. 그의 생은 끝내 분노로 점철된 삶이었고 그 분노는 죽음 이후 업으로 남아 다음 생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수는 제자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 장수가 설마 지금의 제 전생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고 사람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생에서 짓고 남긴 상처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업은 바위가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은 돌릴 수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연못 위의 파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분노를 멈추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마라. 그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려라.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과거의 인연을 참회하라. 그때 상처 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려 노력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 머무는 연습이다. 말을 줄이고 호흡을 따라가며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수행. 그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침내 삶도 고요히 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나를 원망했고 저의 분노를 사랑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고요하지 못한 저의 마음이 있었음을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마음의 칼이 스스로를 먼저 다치게 하는 것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칼을 내려놓는 일이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연못 같은 평화가 피어나리라. 그날 저녁 제자는 혼자 기원정사 뒤편 숲에 들어가 말없이 앉아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에 눈물이 났지만 그는 그 모든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소리만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껴안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엔 작은 평화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의 대지에 오후의 빛이 부드럽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참선 시간, 부처님 곁에서 묵묵히 명상하던 제자 하나니 잠시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정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기와 지붕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볼엔 미소가 피어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얼굴엔 깊은 허기와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나는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인은 머리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파탈리푸트라 마을에서 왔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왔지요. 하지만 정작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인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걸 갖췄는데 마음이 늘 허합니다. 남편도 자상하고 아이도 건강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머무를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울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멍하니 창밖을 보며 나는 왜 이리 허한가 그런 생각만 맴돕니다. 아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곧장 부처님께 여인을 인도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계셨다가 그녀의 걸음이 다가오는 소리에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절을 올린 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도 무엇을 해도 이 마음은 허기지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엔 아주 오랜 기다림이 있구나. 그 허기짐은 결핍이 아니라 잊고 살아온 그대 자신의 울림이니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울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허무는 무엇의 부재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며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물이 가득한 연못도 바람이 스치면 금세 흔들리느니라. 그대는 물을 채우는 데만 힘썼고 그 물이 고요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느니라. 그 여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위하며 집안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제 몫이라 믿었기에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요함이 아니라 더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충실히 살았도다. 하지만 사람은 남을 위해 바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그 시간을 놓치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마음은 말라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한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어느 생, 그 여인은 한 사원의 보살핌을 맡은 보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돌보며 밤낮 없이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잠도 줄이며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끝엔 늘 마음의 허기만 남았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그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나는 괜찮은가? 내 마음은 평안한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생의 업은 이 생에서도 남을 채우려는 습성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마음은 늘 공허한 그릇처럼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느라 제 마음은 놓아둔 채 살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그걸로 괜찮다 생각했고 울고 싶을 때조차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는 고귀하나 그 자비가 진짜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하느니라.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 삶, 자기 마음을 들어주지 않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대의 공허를 만들어낸 것이니라. 그럼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다.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 작은 고요의 습관이 그대 안의 울림을 다시 일깨울 것이며 이 생의 허물을 맑은 평안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 여인은 다시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제 마음의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물결이 잦아들도록 그 위에 제 숨소리 하나 얹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기원정사 위로 하얀 구름 한 줄기가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일어나 아이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웠고 그 마음은 조금 더 자신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들판의 벌레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리고 별빛은 연못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좌선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기원정사에 도착해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은 감겨도 마음은 쉬지 않고 생각을 되풀이하고 조금만 소리에도 가슴이 벌떡 뛰고 하루하루가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수라라는 이름의 중년 상인이었습니다. 여러 도시에 지점을 둔 장사꾼이었고 많은 재물을 이루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시끄럽고 불편할까요? 모든 걸 이루었는데도 단 한 번도 고요한 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 기울이시다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도다. 앞만 보고 노를 저었지만 한 번도 멈추어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구나. 수라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공만을 좇았고 돈이 모이면 안심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조금의 손해에도 밤을 새우며 괴로워했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잠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지 못한 밤은 삶의 방향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이니라. 사람은 깨어 있을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잠들 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니라. 수라는 입술을 떨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운 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한 전생의 인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마디나라는 마을에 야크샤라는 이름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재물을 모으는 데 능했습니다. 항상 계산했고 사람을 볼 때조차 이득이 되는가를 따졌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고 늘 다음 이익, 다음 성공,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중요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하인을 불러들여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어찌 나를 돕겠다 하느냐? 이 물건이 늦으면 내 거래가 무너진다. 그 말은 거친 화살이 되어 하인의 가슴에 박혔고 그 하인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야크샤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쌓여도 잠을 청하면 하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심장은 쿵쿵 뛰며 잠을 쫓아냈습니다. 그 불면은 그의 삶을 좀 먹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고요히 잠드는 법을 잊게 하였습니다. 그 상인의 삶이 수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로 제 전생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고통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깨닫고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다면 그대는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느니라. 수라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업을 멈추고 이 잠 못 드는 밤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청소하라.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그대가 오늘 놓치고 흘린 감정, 누군가에게 날렸던 말, 스스로를 몰아세운 생각들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매일 밤 누군가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려라.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그대의 잠자리는 점차 평화로워질 것이다. 수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그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군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달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늘 거기 있었지만 물결이 있는 연못에선 그 모습을 볼 수 없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안에 깃든 평화를 비로소 보게 되리라. 그날 밤 수라는 기원정사에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오직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마주한 모든 인연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대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기를. 그렇게 며칠을 머문 후 수라는 마침내 편안한 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시끄러움은 바깥이 아니라 잠들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원정사의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 무렵 한 중년 여인이 정사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걸어온 듯 발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그 얼굴엔 오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냅니다. 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성실하지만 늘 막힌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머니로서 뭘 잘못한 걸까요? 기도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공덕도 지었는데 왜 제 아이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되뇌어온 자책과 한숨의 결정체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면서도 사실은 그대 자신의 괴로움이기도 하구나. 자식의 삶을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본성이나 그 걱정이 지나치면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길을 흐리게 하느니라. 여인은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잔잔하면 그 위에 달이 그대로 비치고 꽃잎 하나도 온전히 떠다닐 수 있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불고 파문이 일면 달도 흐려지고 꽃잎도 떠밀려가는 법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그 불안이 자식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느니라.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진심이었도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하게 되느니라.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 손을 놓지 못하고 아이가 울까봐 말을 대신해주며 자신의 불안으로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려 하느니라.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실은 자신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 그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도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불안의 표현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바람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어야 하느니라. 이 아이가 꼭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아이가 이 길을 잘 견디게 해주소서, 내가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니라. 그 말에 여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답답하다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나처럼 살지 못할까? 왜 그리도 어두운 길을 고집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저의 기준이었고 저의 불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거울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자식의 얼굴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그림자도 가라앉는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고요해질 때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기대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저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내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돕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자식에게 평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아이는 자라며 자기 삶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여인은 조용히 기원정사의 뒷마당에서 혼자 등을 켜고 앉았습니다. 불빛 앞에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평안해지겠습니다. 아이가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 제가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 등불을 제 불안을 녹이는 등불로 삼겠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그날 밤 기원정사에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나무들이 붉은 노을을 품고 있던 저녁, 연못 위로 햇살이 사라지고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법당 앞에 밝혀지고 있을 무렵 한 사내가 느릿한 걸음으로 정사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등은 오래된 짐을 진 듯 구부정했습니다. 법당 앞에 다다르자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용히 땅에 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난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까? 그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고 제 선택 하나가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가 매일같이 저를 찌릅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 무엇도 저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나는 그를 부처님께 인도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고 사내가 다가오자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저를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 인해 병든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고 제 욕심이 아들의 인생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그 일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그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구나. 후회란 이미 끝난 일을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는 마음의 작용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그 기억을 반복할수록 과거는 바뀌지 않고 현재의 삶만 흐려지게 되느니라. 사내는 울컥하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죄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제 가족은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라는 것이니라. 그 기억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데
그대는 계속해서 그 물줄기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강물이 흐르도록 두지 않으면 썩고 멈추고 생명을 해치는 법이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과거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수행이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일들을 보상하려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베풀고 가족들에게 더 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도 끝이 없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이란 이름의 수행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죄를 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하고 싶었던 것이니라. 그러나 부처의 길은 벌이 아니라 자각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보시도 수행이 될 수 없고 참회가 없이 행동하면 고요가 아닌 더 깊은 소란만 생기게 되느니라. 사내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어떤 말도 행동도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서 저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려면 물이 고요해야 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죄도 참회도 수행도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그저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라. 나는 죄를 지었으나 그 죄에만 머물지 않겠다. 나는 아팠으나 그 아픔에만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연습을 하거라. 그날 밤 사내는 기원정사 뒤편의 작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엔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기억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가슴 안의 후회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밤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가 비로소 자신의 미래를 다시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되어주리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5편의 이야기를 통해 분노로 불타는 마음, 설명할 수 없는 허무, 불면이라는 고통, 자식 걱정에 시달리는 불안, 지나간 실수에 머무는 후회를 만났습니다. 그 마음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내고 후회한 적이 있고 모든 걸 가졌는데도 이상하게 허기진 날이 있었고 밤새 뒤척이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자문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성을 쌓고 나라를 지키는 자보다 위대하다. 왜일까요? 마음 하나가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사랑도 상처가 되고 기다림도 고통이 되며 과거는 족쇄가 되고 미래는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삶이라도 감사와 평화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요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째, 멈춤 먼저 멈추십시오. 잠시 앉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알아차림. 지금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분노인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셋째, 내려놓음.
지나간 말과 일들을 자꾸 곱씹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만드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로 채움. 남을 위한 기도 작지만 꾸준한 보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자비의 실천이 곧 내 마음의 잔물결을 가라앉히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이미 해탈에 이른 자니 그 삶은 물결 없는 연못처럼 평화롭고 막도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요동이 일고 있다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고요가 곧 당신의 가족을 감싸는 평화가 되고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연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 마음 한 조각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잘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한 줄의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마음이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한 줄 댓글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작은 글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혜샘물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